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 복의 주인 되시는 그 이름 앞에 전혀 새로운 또 한날의 첫 시간을 기도와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산에 올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비전과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수련의 첫째 날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과정과 이제 현지에서 생활하는 모든 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한 사람도 거저갔다가 거저오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왔던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을 평생에 떠나지 않고 제자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섬길 교사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많은 교사들이 양육되어 가정과 교회, 학교가 함께 장래의 훌륭한 일꾼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약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마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영혼을 더욱 강건케 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한결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끝까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 감당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서로가 상식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흘러 피값으로 사신 이 민족이오니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는 대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가 힘껏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과 개척 미자립 교회 위에도 오늘 하루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평에 허락하신 크신 은혜가 강물이 되어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지역과 나라, 세계 열방으로 흐르고 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우리는 매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 좋든 싫든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면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직장에서 만나지는 또 상사나 동료, 또 거래처 직원들까지 다 이게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내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전체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게 인생 전체에서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웃과 사랑하고 사는 게 쉬워야 될 일인데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는 게 쉬운 것처럼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얼굴이나 어떻게 디밀 수 있을까요? 고개나 좀 들고 어떻게 눈이라도 좀 마주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아니 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은 참 쉬운 것처럼 사랑합니다. 고백도 참 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눈물도 흘려가면서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웃과는 뭐 이웃도 아니에요. 가족하고 내 아내하고 잘 지내는 게 내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온 세월이 얼마나 될까? 야, 이게 참 쉽지 않다. 왜 이게 거꾸로 돼 있지?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렇게도 힘든 건데 그거는 쉽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이웃과의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랑하기가 더 쉬운 건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왜 그렇게 힘들까? 그리고 이제 오늘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빨간 글씨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나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길을 잘 잃어버려요. 특별히 양이라고 하는 이 근시, 이렇게 눈이 먼 데를 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렇게 또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양이 정신까지 놔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길길이 뛰다가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양이 한번 뒤집어지면 거북이 마냥 다시 설지를 못한다네요. 아니, 거북이는 모래니까 이렇게 막 파다가 어떻게 일어서기라도 하지. 이 풀밭에서 넘어진 양은 못 일어난대. 네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늑대가 와서 뭐 들짐승이 와서 잡아 죽이지 않아도 우위가 우위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라 우위가 우위를 눌러버리면 한 우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터져 죽는 거예요. 우위가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왜 찾아다녀야 되냐면 그 양이 뒤집어져 가지고 어디 풀밭에 풀이 이렇게 바람에 엮여져 가지고 이음새가 되어지면
자주 넘어진대요. 이렇게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넘어져서 뒤집어져 있는데 누구도 그것을 꺼내주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영혼이 죽지 않게 하려고 목자가 혈안이 되어지는 혈안. 이 양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뒤집어져 가지고 또 우위가 터져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이나 소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몇 번이 반복되어지는가 보세요. 3번. 그죠? 1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어라. 예외가 없어요. 뭐 내 양도 아닌데 괜히 남의 양 찾아줬더니 여기저기 상책이 났다고 막 책임지라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뭐 내놓으라고 그런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 보따리. 엊그저께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도로에 차가 서 있으니까 이게 도로 한복판에 왜 서 있나 하고 봤더니 운전자가 기절해 있는 거예요. 여자 운전자인데 이게 의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19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구급대원 출동시키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 운전자를 꺼내가지고 인도에다가 이렇게 기도를 확보해서 눕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구급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살렸는데 조금 있다가 그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 고맙다고 내 아내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100만 원에 합의하자고. 너 내 아내 만졌지? 너 뭐 이러면서 안 하면 너 성폭행 이걸로 건다고 100만 원에 합의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남 도와줬더니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작심했다는 거예요. 내 다시는 다른 사람을 돕지 않겠다. 세상이 점점 남을 돕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그래도 내 이웃의 곤경이나 손해를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00만 원 물어내는 일이 있어도 너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것을 안 하고 가지. 너 그러면 그걸 죄라고 여기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그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억울해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행하는 모든 선행을 하나님은 향기로 쓰시겠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그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관심을 갖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그래서 관심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부부끼리 싸우고 상담실에 오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이제는 소 닭 보듯이 하는 거예요. 부부인데 한 집에 안에서 남남처럼 가족인데 무관심해요.
관심을 보이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니까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풀어가야 돼? 이제 거기까지 가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지지고 볶든지 싸울 때가 차라리 낫다. 세상도 그래요. 점점 사람들이 혼자서 혼밥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야 되는 게 교회가 할 사명이에요. 이 시대. 함께 더불어서 뭔가 해 나가야 돼. 자그마한 관심 앞에 그 사랑이 어떻게 연그러져 가는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확장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자연 만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이웃에 포함이 된다고요. 길을 가다가 새의 보금자리를 보고 거기 새끼나 알이 있으면 어미랑 함께 취하지 말아라. 어미는 살려주고 그 새끼나 알만 네가 가져가야 된다. 그럼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7절에 약속해 주시느냐?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텐데 그러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될 거다. 여러분, 환경이 오염이 되어져서 점점 그 피해가 인간들에게 오고 있지요. 점점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만큼 우리 후손들에게 질병이, 이상한 질병들이 막 생겨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의무가 있다. 사랑해야 된다. 설교가들의 설교자라 불리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언제나 가까이 하려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최대한 가까이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이웃을 사랑하려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돼. 그는 무엇을 좋아할까? 그는 무엇 때문에 오늘은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릴까? 그에게 가까이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가까이 하시려고 죽을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그 길 가신 거예요. 인간을 가까이 하시려고. 그것이 사랑이다. 오늘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거기에 가까이 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가 그 사랑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성산으로 올라가요.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들끼리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이 은평에 묶어주신 그 이유를 찾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우라.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갑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로 인해 그래도 세상은 이만큼 살만한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이웃 사랑에 힘쓰며 못 본 채 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 다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저들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은평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2박 3일 동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돌아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